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시간에는 잘못된 예수 더하기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를 소유하는 것이 모든 영적인 원천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무언가를 덧붙이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예수 안에서 이미 소유한 자원들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의 충분성에 대한 본문은 골로새서일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충분성을 부정하는 이단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이단의 정확한 본질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이단을 자세히 정의하거나 그 이단의 지도자를 거명하고 비판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이단이 예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부적절하고 잘못된 관점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일반적으로 그 이단을 논박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오직 예수에게만 초점을 맞춘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우주 안에서의 예수의 위치, 예수의 구원 사역, 하나님으로서의 예수의 탁월성, 교회의 머리로서의 예수의 지위, 모든 인간의 필요에 대한 예수의 전적인 충분성에 대해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가장 좋은 변증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기독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의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려는 시도는 언제나 영적인 재앙으로 귀결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예수 안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 지혜와 지식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 보배롭고 이러한 지혜와 지식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예수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며 예수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러한 바울의 말이 예수의 전적인 충분성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초기 형태의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이단들은 그리스도만으로는 사람을 가장 높은 영적인 경지로 끌어올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철학,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등을 포함한 여러 피상적인 영적 첨가물을 옹호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예수 더하기는 첫째, 철학입니다. 철학은 말 그대로 인간의 지혜에 대한 사랑을 뜻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철학은 존재, 사고, 윤리, 행동, 미학 등의 현상을 포함한 우주의 본질을 설명하려는 인간의 시도입니다. 바울 시대에 하나님과 세상과 인간의 삶의 의미에 대한 이론들과 관련이 있는 모든 것은 이교도의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도시들에 있는 유대인 학교에서도 철학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에 덧붙여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인들 사이에 세 가지 형태의 철학인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존재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이 존재하는 원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계시와 관계없이 도덕적 지침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철학적 이론을 비판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조침이여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라는 표현은 헬라어 슐라고게오에서 나온 말인데 이는 포로나 그 밖의 전리품을 끌고 가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단어는 납치의 개념을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즉, 이 단어는 예수의 철학을 덧붙인 이단이 골로새 교인들을 진리에서 사단의 노예 또는 오류의 노예로 납치해 가는 방식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철학을 헛된 속임수로 분별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노예로 만들려 하는 약탈자로 묘사한 것입니다. 헛된이란 말은 공허하고 진리가 없으며 무익하고 열매 없고 효과 없는 것을 지칭합니다. 철학은 스스로 참되다고 주장하지만 마치 맛 좋은 미끼 안에 낚시 바늘을 감추어 두고
어리석은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어부처럼 기만적입니다. 물고기는 먹이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스스로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나 인간에 대한 인간적인 철학을 수용하는 이들은 스스로 진리를 얻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할지 모르는 공허한 속임수를 얻는 것입니다. 철학은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의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의 전통이란 대대로 내려온 인간의 사변을 일컫습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선배 철학자의 가르침 위에 자신의 가르침을 쌓아 올립니다. 어느 철학자가 하나의 생각을 전개하면 다른 철학자가 그 생각을 더욱 발전시키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류를 지속시키고 무지를 강화하기만 할 뿐 인간적 전통의 흐름 안에서의 일련의 변화입니다.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하나, 둘, 셋 또는 A, B, C처럼 가로로 늘어선 것들 또는 세로로 늘어선 것들을 뜻합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에게 줄만한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인간의 철학이 세련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초보적인 것, 즉 유치하고 세련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 때문에 성경의 계시를 버린다는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유치원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탁월한 인간의 철학도 예수의 진리에 보탤 만한 것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철학은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혜를 방해하고 지연시키며 유아적인 어리석음과 오류와 속임수만을 양산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인간의 지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모순됩니다. 가장 탁월한 인간의 지혜도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비하면 어리석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의 마음을 가진 우리는 인간의 지혜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위대하고 완벽하며 다 이해할 수 없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로 나아갈 수 있기에 철학의 포로로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에서 바울은 의미심장한 비교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했습니다. 충만의 헬라어 기본형은 플레로마입니다. 의미는 채워진 것으로 신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과 부로 채워진 신자의 몸을 가리킵니다. 충만하여졌으니의 헬라어 기본형은 플레로오입니다. 의미는 첫째, 가득하게 하다, 채우다, 풍성하게 하다. 둘째, 완성하다, 끝까지 채우다, 완벽하게 하다, 실제가 되게 하다, 수행하다입니다. 예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예수 안에서 이미 계시된 것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충분함은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에서 묘사하는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용서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죄 용서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망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용서를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형벌을 담당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리한 채무증서를 지우셨습니다. 구원과 용서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바울은 15절에서 완전한 승리를 덧붙였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께서는 죽으심과 부활로 마귀의 권세에 대해 승리하시고 이로써 악한 자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용서, 완전한 승리라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 방법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참된 충분성입니다. 철학이 여기에 무엇을 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결핍은 예수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소유함으로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곳에서 구원과 영생과 죄 사함의 길을 제시하는 인간의 모든 이론과 지식과 사상, 철학, 의식 등의 마음을 빼앗겨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수 더하기는 둘째, 율법주의입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어느 지인이 내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난 목사님이 별로 영적인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릴 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궁금해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물어보았다. 그가 대답했다. 목사님은 주중에 기도회에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었다. 그게 내 영성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나는 하루 종일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기도회에 꼭 참석합니다. 만일 그가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말했다면 나도 그의 말에 수긍하면서 나 자신도 더 신실하게 열정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고백했을 것이다. 이 간증에서처럼 의무적인 규칙이나 종교적인 의식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실 때 종종 율법주의에 직면하셨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에서 율법주의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바울은 예수만으로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믿었던 율법주의자들을 겨냥하여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자기 생각에 영성의 본질적이라고 여겨지는 특정한 의무의 이행을 규정한 규칙과 조건, 즉 먹고 마시는 것, 의복과 외양, 종교적 의식 등에 대한 규칙을 덧붙였습니다. 모세시대의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성취될 내적인 영적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패한 이방 민족과의 사회적 교류에서 차단하시기 위해서 많은 외적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율법의 의식적인 요소는 폐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요소들이 미리 암시한 모든 것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는 할례, 안식일 준수, 음식법 등을 포함한 모든 의식이 영성의 기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일에 진실로 전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된 영성보다는 경건한 체하는 거칠에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음식법은 상징적인 것이므로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내재적인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즉 악한 생각과 말, 죄악된 마음의 표현이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몸을 더럽히는 특정한 음식이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음식법의 상징을 오해하여 음식법을 따르면 실제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식법이 더는 효력이 없음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은혜의 능력에 힘입어 율법의 의식적인 세부 규정에 예속되지 않고 율법의 의를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만일 세례, 기도, 금식, 특별한 옷 입기, 교회 출석, 여러 가지 절제 또는 그 밖의 종교적 의무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하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복음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오늘날도 골로새 교회에서만큼이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조차 자신들의 종교적 활동의 구원의 확신에 근거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교회에 가거나 그 밖의 종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을 향한 내적인 사랑, 죄에 대한 증오, 순종의 열심인 마음보다 외적인 행동을 바탕으로 영성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성경 읽기와 기도와 성도들의 교제는 참된 회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예수께 대한 헌신과 유리될 때 불신자들도 행할 수 있고 성도들을 속여 임박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무의미한 종교적 의식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피상적인 율법주의적 행위로 인해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내주하시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속적인 임재로 자신 안에서 생겨나는 예수에 대한 사랑과 거룩한 열망에서 흘러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잘못된 예수 더하기는 셋째, 신비주의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 한 분만으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높고 더 넓으며 더 깊고 더 충만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신비주의자들에게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비주의자는 환상과 그 밖의 신비 체험을 통해 천사적인 존재들과 교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로 19절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골로새 교회 내에 침입한 이단 중에는 천사 숭배를 주장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이들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직접 경배드리는 것은 교만하므로 그보다 못한 천사에게 경배해야 하며 이것이 곧 겸손의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이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비주의는 지금도 미숙한 이들에게 영적인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환상을 보거나 황홀한 체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근거 없는 생각으로 우쭐해하며 자신의 주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주눅들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했듯이 이런 식의 신비주의는 교만하고 세속적인 마음의 산물입니다. 신비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된 영성을 가져오시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의 충분하심을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에게 속거나 겁먹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신비주의자는 자신들과 비슷한 비밀스런 환상을 보거나 비슷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참된 영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 자신이 부적격자였습니다. 신비체험은 1차적으로 인지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사건입니다. 신비체험의 주된 특성은 이성적으로 평가되고 이해된 사실보다는 감정적인 강도 또는 느낌의 상태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는 자신의 체험의 탁월성과 가치를 좀처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 체험을 자신에게 정보를 주는 것으로 묘사한다면 그는 자신이 새로 얻은 지식의 진실성을 거의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은사주의 운동에 특별히 만연해 있는 현대 신비주의는 현실과 합리성을 모두 배격하는 믿음에 대한 개념을 수용합니다. 신비주의는 이성과 진리에 대해 전쟁을 벌이므로 예수와 성경과 직접적으로 충돌합니다.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중하고 훈련된 순종의 삶을 대체할 신속하고 쉬운 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정착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신비주의는 부지불식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처럼 신비주의는 교회의 많은 영역을 휩쓸어 혼란과 거짓된 가르침의 위험한 나락에 빠뜨렸고 또 정확한 교리와 건전한 성경 해석을 용납하지 않는 신학적 풍토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적 설교는 독단적이라고 비난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원천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이 과학적으로 알 수 없는 체험, 초자연적인 현상, 특별한 계시를 쫓아다닙니다. 이들은 성경과 영적 진리에 대한 관점을 자신이 확증하고 자신이 만들어낸 감정에서 뽑아내므로 이런 감정은 이들에게는 성경보다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마음속에서 체험을 창조하고 거기서부터 한마디로 사실이 아닌 신념 체계를 전개하며 자신을 더 많은 속임수, 심지어 마귀의 세력에 노출시킵니다. 이것이 신비주의의 유산입니다. 신비주의는 분별력도 파괴합니다.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 즉 진리를 하늘에서 직접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이러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거나 자신이 배운 바를 성경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는 비양심적인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속기 쉬운 기질을 이용하는 날조된 체험으로 성도들에게서 돈과 명예를 우려낼 수 있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신비주의자들 중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단체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실 것이라고 협박하거나 누구든지 돈을 자신에게 보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암치료를 계시해 주실 것이라는 등의 근거 없는 호소를 해왔습니다. 이런 식의 갈취 행위가 가능하게 된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비주의의 오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속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뒷받침하고 싶어 하지만 성경적으로 상황을 분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무조건적으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적을 돈으로 사고 싶은 생각에 엄청난 액수의 돈을 헌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예수의 충분하심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실은 증거를 찾는 의심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의 거짓된 약속에 손쉽게 희생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적인 가르침에 맞서는 설교자는 비판적이거나 사랑이 없거나 분열적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신비주의는 이처럼 거짓되고 경솔한 가르침에 대한 관용을 조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디도서 1장 9절에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더 높은 경지, 남다른 체험이나 더 심오한 생활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마뉴시어 마뉴 안에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예수 더하기는 넷째, 금욕주의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가난한 중에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차도 팔고 좋은 집도 처분해서 가진 재산 전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사람이 참된 영성의 소유자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위협해왔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피하라고 경고한 이단적인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좇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인간이 만든 규정을 하나님의 지지를 얻는 수단으로 강요하는 것이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성도에게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하며 오히려 인간을 가식적인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배격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욕주의자란 하나님께 용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엄격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금욕주의의 극단은 보통 수도원주의와 관련되어 있는데 수도원주의는 죄에 대한 속죄와 참된 영성을 얻으려면 극도의 가난 내지 수녀나 수도사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기 부인을 증거하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자기 부인은 자기 비하를 통해 용서나 영성을 얻으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섬기는데 헌신적인 마음의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금욕주의는 이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겸손보다는 교만에 의해 유발되며 육신의 정열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려는 시도인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신령한 변화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일종의 절제를 요구하는 어떤 종교적 체계에도 예속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금욕주의의 가르침은 지혜롭지도 않고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오히려 금욕주의의 가르침은 지혜를 가장하고 거짓된 영적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기만적이고 파괴적이며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말은 거짓되고 율법주의적인 영성의 기준은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금욕주의는 육신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심각한 부도덕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칭 금욕주의는 육신을 높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희생과 이상과 영적 성취에 대해 자만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육신적인 교만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충분하심을 굳게 붙들고 여기에서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만적이며 부적절한 인간의 지혜, 무의미한 종교적 의식 또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형성되어 실제와는 무관한 일종의 신비 체험을 신뢰해 온 것은 아닌지, 또 자기 부인이나 스스로 부과한 고통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 온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를 소유하는 것이 모든 영적인 원천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 지혜와 지식은 예수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충분하심을 굳게 붙들고 여기에서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구원과 영생, 죄 사함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단순 명료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구원과 영생과 죄 사함이 있으니 오직 예수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